미국에서 최근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남성분들에게 자신의 외모를 조금이라도 고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몇 퍼센트가 네, 고치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무려 94%가 내 외모를 조금이라도 고치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에게도 자신의 외모를 조금이라도 고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려 100%는 아니고요 99.5%가 고치기 원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문의 결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일부의 사람을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50%가 넘어가는 그러한 얼굴이라면 사실 만족하고 아니요, 저는 제 외모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에 대한 불만들은 일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TV에 나오는 잘생기고 이쁜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찾아보니까요,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헤니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혼혈인데요, 키가 아주 크고 잘생겨서 파스타 광고를 많이 찍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헤니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외모는 정말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키가 너무 커서 맞는 바지가 없어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예진이라고 하는 연예인도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로 최근에 엄청 인기를 끌었었죠. 이 손예진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저 여자 연예인은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손예진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얼굴 중에 눈 외에는 자신 있는 부위가 한 부위도 없다라는 이러한 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생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원빈이라는 연예인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 자신의 얼굴이 너무 평범한 얼굴이고 그다지 마음에 드는 얼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져서 불만이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 나도 좀 돈을 많이 가져보면 어떨까? 로또에 당첨이 돼서 내가 소유로 인해서 정말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을 한 번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아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이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내 소유가 얼만큼 많게 되면 내가 그 소유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갖게 되면 내 욕심이 채워져서 내가 더 이상 물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면 물질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될까요? 10억? 아니면 100억? 아마도요, 100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게 되고 이미 돈은 충분하니까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어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때문에 만족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 있는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나은 무언가를 소유하면 너의 그 불만이 해결되고 너는 비로소 만족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수많은 광고와 정보 속에서 또 SNS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더 가져라, 더 손에 쥐어라, 그러면 너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가진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그 만족함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저것이 가지고 싶고, 꿈꿔왔던 이것을 드디어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에 또 뭐가 아른거립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기댄 우리의 만족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 스스로 충분히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바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때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나는 배웠다. 그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는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배웠다는 그 자족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가 가졌던,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 이전에 모든 누렸던 삶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후원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후원금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당시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는 선교 후원금으로 그의 사역을 지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에도 두 번씩이나 바울이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금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끊어졌었던 빌립보 교회 후원금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다시 바울에게 전달되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그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바람에 끊겨버렸던 후원을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다시 자신을 도우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마치 바울이 돈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끊겼다가 다시 전해지니까 기뻐한다? 바울도 돈이 생기면 기뻐하고 돈이 끊어지면 슬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오해 말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돈을 좋아해서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비결을 알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선교비를 주고 안 주고는 사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기쁨에 있어서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비천하게 하실 때에는 그 비천한 데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실 때에는 그 풍부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아서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 선교 후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지 않을 때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저 더 이상 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불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때를 통해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가난을 겪으면서 그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가난을 처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할 때 자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풍부할 때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 부유할 때 자족하지 못하면 가난할 때 자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도무지 만족함을 모르는 존재들, 항상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과연 매 순간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합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족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자족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1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3절의 고백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바울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용어로 한다면 만족하고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수많은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했던 다윗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보다도 아름다움을 잘 노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는 예술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시편과 그의 악기 실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싸움에서도 아주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지휘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름다운 아내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멋진 자녀들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치 바울의 그 이전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많은 금을 가져서, 그가 잘생겨서, 그가 잘난 자녀를 두어서, 그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가 땅을 넓히고 그가 많은 재능을 가져서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 않고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그 한 분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만족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분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만족한다고요? 그가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의 만족과 그의 자족의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제가 이 사업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잘 돼서 내 자녀로 하여금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로 인한 만족,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소유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건강이 계속해서 좋아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 때문에,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천에 처해봤던 적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풍부에 처해봤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배부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풍부와 궁핍과 부유와 빈곤과 맑음과 흐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뒤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편의 변화 중에 어느 것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근거로 놓으면 그 사람은 항상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실적인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 혹은 불평과 불만 속에, 원만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러한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때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능력과 그 힘이야말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족이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자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생명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